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디도서 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다 같이 10절 읽으십시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인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그가 디도를 그레데에 두어서 교회를 확고히 서도록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라고 명령을 하고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할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게 되면 교회의 원수들도 꼭 따라온 것입니다. 교회가 오면 마귀들이 꼭 교회 주변에 따라와서 마귀의 종들을 보내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모르지만 마귀가 있는 이상은 꼭 마귀는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교회 내분을 일으키고 이단과 사설을 붙들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귀가 있는 곳에 꼭 교회를 보내가지고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거센 전쟁입니다. 이미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승리하시기 때문에 무장 해제된 원수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그러나 거칠은 싸움은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든지 눈에 안 보이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육신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 귀신들, 우리 원수들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투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원수들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그렇지만 지역장, 구역장, 평신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 마귀와 귀신들도 자기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덕목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에 서서 고집을 부르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 길러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모 말을 잘 순종하고 착하게 구는 자녀들은 굉장히 귀엽고 이쁘고 자꾸 도와주고 싶지만은 부모의 말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뻗대어 자기 길로 나가는 자식들은 항상 꾸짖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의 마음속에 괘씸하게 느끼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순종하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회사 사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성수주의하고 순종함으로 11조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몽고 선교사님이 체험한 예화를 듣는데, 몽고에서 전도하기가 힘이 드는데 어떠한 부인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소를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라 아침에 늘 소 찾으러 그냥 몽고 그 넓은 들을 뛰어다니다가 땀이 범벅이 되어서 보니 예배드릴 시간이 되어서 그런 소 찾는 걸 버리고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온 얼굴에 땀이고 몸에 땀투성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십니까? 소가 도망을 쳤는데 소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주일이라 소보다 주일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 쫓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들으니까 굉장히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그날 예배를 잘 드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소가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찾아왔어. 교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소도 찾았다는 실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도 찾고 내 일도 찾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나중할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진리를 깨달으면 많은 일에 수고하지 않고 승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내가 물질도 먼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술술 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혹은 선물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도록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 오기는 워낙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것도 말씀대로 할 것이 뭐냐, 내가 적당하게 교회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못 나갈 때는 못 나가고, 11조 있으면 드리고 뭐 없으면 안 드려도 괜찮고, 전도, 기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자기가 자기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않고 내 꿈에 보니 이렇더라,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종으로 불렀다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극한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현혹해 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지극히 가까이 있으니 저 사람이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직통하는구나, 오해를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조직된 교회가 아닌 가정 예배 같은데, 개인적인 예배 같은 데 가보면 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꿈 같은 소리 많이 해요. 헛된 소리 많이 해요. 꿈이나 환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꾸며서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란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마음속에 만들어낸 것이 대다수고요, 너무 피곤해도 꿈 많이 꾸고, 밥 많이 먹고 자도 배가 불러서 꿈 많이 꾸고, 자기가 만든 꿈도 많고 사탄이 갖다주는 꿈도 많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갖다주기 위해서 욥에게 꿈을 꾸고 욥이 깜짝깜짝 놀라게 한 것처럼 사탄이 가져주는 꿈도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도 있습니다. 분별을 할 줄 못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므로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떠한 꿈이나 환상도 배척해버리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죠. 속인다, 사람들을 거짓으로 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당신 11조 서랍에다 넣어놨지. 근데 마침 그 자매님이 11조를 떼서 서랍에 넣어놨거든. 맞든지 안 맞든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 11조를 서랍에 넣어놨다 그러더라. 그거 내게 갖다 주라 그러더라. 이 집사님이 벌벌 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서랍에 11조 넣는 것까지 알고서 갖다 주라 그러냐. 그 서랍에 있는 돈을 끄집어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속인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은 근사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육군 대위의 완장을 달고 십자가 모자를 쓴 군목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군목인데 우리 교회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참 즐거워서 기도라도 한번 같이 하러 왔다고. 나로서는 너무나 외로운 처지에 그래도 육군 대위의 계급장을 달고 십자가를 단 군목이 나와 같이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이, 나는 밤에 가만히 떼기 위에 엎드려서 기도할 테니까 전도사님은 방에서 주무십시오. 그래서 아니 옵시다. 근데 방이 아주 한 평짜리 좁은 방이었는데, 아니 나와 같이 자자고. 아이고 마치처럼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고마냐고. 그래서 나와 같이 둘이가 아주 끼어서 잤어요. 새벽 4시 반에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 설교하는데 보니까 앞자리에 와서 앉아있더니만 설교 중간쯤 되니까 일어나서 슬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침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교회에 안 나타나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내 단불 옷에다가 책을 다 사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속였어요. 육군 대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서대문에 와서 목회할 때 우연히 어느 곳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놈이라. 내가 여보! 그러니까 화닥 딱 놀라더니만 소변도 밑이 못 보고 줄줄줄 오줌을 놀리면서 달아나는데 번개같이 달아나요. 속이는 놈이에요. 저도 왕창 속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렇게 주일날만 입는 단불 옷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던 성경책이나 주석책도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곤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불순종하는 사람, 헛된 말을 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글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할례파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에 할례를 받았다 주장하는 사람.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낳으면 8해 만에 양피 가죽을 베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표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민족들은 할례만 받으면 선민으로 자부하는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할례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나를 따르라, 나는 할례 받은 신자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참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고 하는 사람 중에 유대인 할례파가 특히 그러한다고 말했습니다. 11절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이 와서 불순종을 가르치고 헛된 소리를 하고 속이고 하는 일을 하는데 입을 어떻게 틀어막아요? 입을 틀어막으라는 것은 강단에 세우지 말라, 구역 지역 모임에 와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설을 전한 사람을 강단에 세워놓으면 온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구역에 초청을 하면 구역원들을 발칵 뒤집어 놓고, 이런 사람을 집회 강사로 초청하면 온통 교회를 뒤엎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람은 입을 막아라, 강단에 세우지 마라, 구역 예배도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라. 강단에 서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틈타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특별히 무슨 나무라고 해가지고서 자기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못 산다고 모두 다 가산 다 팔아가지고서 그게 들어갔어. 그 사업하는 데 돈을 다 투자하고 알거지가 돼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 이단과 사설들은 온갖 교묘한 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 구원한다. 하나님은 한정된 숫자만 구원한다. 그리고 내 식인대로 와서 재산도 바쳐라, 가정도 바쳐라, 혹은 정조도 바쳐라. 이래가지고서 온통 가정을 뒤엎어놓고 살림을 박살을 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 있는 재산 다 틀어가다가 바치고 나중에는 청춘도 바치고 폐가 망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된 조직된 교회는 절대로 자기에게 무엇을 바치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직된 교회는 바쳐도 하나님께 바쳐야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11조도 헌금도 헌물도 시간도 바치는 것이지, 사람에게 바치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가 특별한 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고 자기를 떠바치고 자기에게 물질을 바쳐라, 청춘을 바쳐라, 몸을 바쳐라, 이러한 것은 완전히 지옥에서 나온 사자요 사탄의 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을 막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는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막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강의를 들으려고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다른 기숙사에 울음소리가 들리고 고함소리가 들려서 강의를 가라 말고 잘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 기숙사 방에 있는 사람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기숙사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그 아내가 천연성에 들어갔어. 남편은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만 천연성에 들어가서 천국 가면 나와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애들은 엄마 어디 갔냐고 울고 밥 달라고 울고 칭얼거리는데 나는 애들 돌보고 밥 해주고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발 집에 와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 어머니가 되면서 교회도 나가라.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집을 떠났으니까 날 또 찾지 말라. 와, 여자 무서운 사람 무서워요. 엄청나게 독한 소리 하는데 남편이 꿇어앉아가 울더라고요. 당신 자식들 다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고 당신만 천당 가면 되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겠느냐. 제발 좀 내려와서 애들 돌봐다고. 애들이 엄마 어디 갔냐고 울고 불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 동창인 신학생 지금 천당 갔습니다만 그 사람도, 아유 자매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파괴 안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분은 믿어야 구원받고 이분이 하는 곳에 가야 구원을 받지, 이분을 떠나시는 구원을 못 받아. 이 특별한 나무를 따라가야 돼. 나무도 무슨 나무인지.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 살아. 그래서 남편이 울어도 소용이 없고 우리 동창 신학생이 달래도 소용이 없고 얼굴이 시퍼렇게 해서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십자가니까 나 다 털어버리고 나는 천당 가니까 날 따라 천년왕국에 애들 데리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나하고 결별하자. 그러면서 문을 확 박차고 나와서 떠나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보세요. 이단과 사설이 들어오면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리고 가정을 온통 쑥밭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더라도 십자가를 걸머지고 희생하고 오래 참는 것이지.
그렇게 내 한차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됩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인간 삶의 최소 단위인데,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인데, 이것을 어쩐지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기분 나쁘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왕창 깨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설은 쉽게 가정을 깨뜨립니다. 이단과 사설에 안 따라오는 남편 버려라, 안 따라오는 아내 버려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섭리해서 된 부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따로 새로 결혼하라. 온갖 가문이실을 다해서 자기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12절요.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건 바울 선생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레데인 자기 중에 현자가, 지혜로운 자,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시에다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레데인이라는 말이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저 사람 그레데인이다 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레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을 떡먹듯이 거짓말을 자랑으로 해요. 거짓말을 이 세상에 살면서 안 할 수 없지만은 빨간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흰 거짓말은 어찌할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것은 두 사람을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흰 거짓말을 할 때가 와요. 최근에도 저는 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와서 다른 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을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른 분을 내가 꾸짖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고. 내가 꾸짖은 적 없어요. 확 화를 내가 하니까 내가 꾸짖었으니까 이제 조용하고 잘 있으라고. 그리고 그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서는 그분들이 당신을 보고 흉을 보기에 흉 보지 말라 그랬다. 내가 뭐 그런 말 안 했거든. 흉 보지 말라 그랬다. 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더라. 그래서 화해를 붙였어요. 내가 그 사람들 시킨 말 그대로 말했으면 우리 교회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치고받고. 어찌할 수 없이 화해를 붙이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은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나면 끔찍이 갑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고 남을 도둑질하고 해치는 거짓말이야 나쁜 거짓말이죠. 그레데인들은 완전히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며, 그레데는 섬이기 때문에 짐승이 없어요. 사자도 곰도 뱀도 없어요. 짐승이 없는 대신에 사람이 짐승같이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무자비하게 자기 배가 고프면 먹이를 잡아서 죽여서 뼈를 으스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레데는 악한 짐승은 없어도 사람이 짐승 같아서 자비와 사랑이 없이 무자비하게 물고 찢고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배만 위한다는 것은 쾌락주의자는 것입니다. 언제나 술 먹고 진미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방탕하여 쾌락주의로 나가는 것이 그레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레데는 정말 못 살 곳입니다. 아주 흉악한 곳이에요.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 정황에 있는 것을 알고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뱀이 많이 나오는 것에 표말을 붙이고 독사를 조심하시오. 표말을 붙여놔야 조심하지, 안 그러면 쉽게 그 숲에 들어갔다가 뱀에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쾌락주의자고 게으름병이니까 알고서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목회를 하면 안 되니까. 13절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므로 거래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들어와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악한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어도 거짓말을 하고 무자비하고 쾌락주의로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꾸짖어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꾸짖어라. 그냥 얼렁뚱땅하고 안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은 사람 보고서 당신 괜찮다 하면 안 되지요. 병이 들었으면 병을 진찰해서 그 병을 이기도록 약을 먹고 병을 떨쳐내야지요. 병이 들었는데도 안 들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치료해야 돼요. 그 치료하는 것이 바로 병을 덜치워낸 꾸짖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은 꾸짖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짖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꾸짖으면 반항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으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은 나에게 큰 이익을 갖다 주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번연히 알면서도 꾸짖지 아니하고 아부만 하고 칭찬만 해주면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잘못한 것도 자꾸 잘했다고 하면은 그건 나중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지만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잘못했다고 해줘야 고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을 도둑질해 왔을 때 어머니가 야, 잘 도둑질해 왔다. 어떻게 안 들키고 나무 실패해서 바늘 뽑아왔노? 니 정말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래놓으면 바늘 도둑이 재미가 있어가 나중에는 이웃집에 가서 화장품 도둑질해 오고, 화장실 도둑질 좀 도우면 이웃집에 가서 돈 훔쳐오고, 그것이 발큰 도둑놈이 돼가지고서 나중에 살인 강도까지 되고 잡히면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 때 원래 도로 갖다 주고 회개하라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조그만 잘한 것이라도 크게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선하게 자라고, 잘못한 것은 삭부터 끊어야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히 꾸짖어라. 그래서 그들 믿음이 온전하게 돼야지, 믿음이 비빔밥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늘나라가 비빔밥이 돼가지고서 어느 게 세상인지 어느 게 하늘나라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은 안 됩니다. 비빔밥 신앙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비빔밥이라고 하니까 내가 일본에 선교할 때 제가 비빔밥을 좋아해서 비벼 먹으면 일본 사람들은 고개를 슬슬 흔들어요. 일본 사람은 절대로 안 비벼 먹습니다. 밥 따로 반찬 따로 먹는데 나는 밥에다가 반찬 쓱 부어가지고서 쓱 섞어가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럼 왜 자꾸 성리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전쟁이 많아서 밥 먹고 반찬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아예 그냥 밥에다가 반찬 부어가 빨리 먹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어서 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비빔밥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과 하늘나라를 함께 섞어서 비벼서 먹으면 안 돼요. 세상은 다 떼내고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대로 정결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엄정하게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를 제껴버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발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허탄한 이야기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약은 철폐된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피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뗄 때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인 것입니다.
옛날 구약은, 옛날 언약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옛날 언약인 것입니다. 옛날 언약을 돌아가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당신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조건이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 사신 일을 입어 우리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음만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지 할례나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은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러나 요것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내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나의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교파나 어떠한 단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이외에 어떠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믿되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단과 사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또 자기 주장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이외에 자기들의 성경이 있고, 몰몬교도 성경 이외에 몰몬의 가르침이라는 다른 성경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도 예수님 성경 이외에 원리 강론이라는 책이 있고, 예수를 믿기는 믿되 우리 특별한 계시를 받은 데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위단입니다. 엄청난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에다가 뭘 좀 해야 안 되겠나, 특별히 해야 구원받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낚싯밥으로 낚아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온통 집안을 뒤엎어놓고 살림을 다 당진강하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오직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 조건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진리를 배반한다는 것은, 진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이건 전부 마귀의 일이요 허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보태어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내 시대가 왔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허탄한 소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15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개 눈에는 무엇이 보인답니까? 개 눈에는 그것만 보인다 그랬죠. 개는 똥을 먹으니까 눈에 똥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깨끗한 동물은 깨끗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과 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나그네가 와서, 여보 농부요 농부요, 당신이 사는 제 아래 동리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습니까? 그 농부가 땀을 닦으면서 밭 가는 것을 중지하고, 당신이 떠나온 동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떠나온 동리요, 사람들이 게으르고 인정미 없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리입니다. 그래요, 내가 사는 제 아래 동리도 필경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요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심하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여보 좀 말씀 좀 물어보십시오. 나 우리 집에 동리를 떠나왔는데
당신이 사는 아랫동네에 가서 사고자 하는데 그 동네 사람의 심성은 어떻소? 당신이 떠나온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심성이 아름답고 정직하고 인정미 많고 착한 사람들이 살아요. 떠나올 때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내가 가는 동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는 동네에도 심성이 착하고 아름답고 동정 많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 거짓말쟁이고 악하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동네에 가도 그런 사람만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온 사람은 다른 동네에 가도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만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도박꾼은 도박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요, 구두수선꾼은 구두밖에 눈에 안 보여요. 어디 가도. 술꾼은 술집밖에 안 보이고요, 방탕한 자는 방탕한 곳밖에 안 보이고요. 사람이 모두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봐요. 저는 내가 전번에 어릴 때 미국 군인이 한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올 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서대문 교회에 왔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하나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교회는 하나도 안 보이고 술집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서울 시내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술독이 되어 있으니까 술집만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니까 십자가만 보이더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만 보는 것입니다. 시집을 갔을 때 시어머니가 언제나 긍정적인 시어머니면 며느리의 잘난 것만 보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얼굴도 이쁘더라, 심성도 곱더라, 착하더라, 인사성이 있더라, 뭔지 착한 것만 봐요. 그건 시어머니 마음이 인사성이 있고 착하고 이쁘고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시어머니가 심술궂고 고약하면 전혀 발 뒤꿈치가 계란 같다, 정흉을 못 보니까 발 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다고 욕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됨됨이가 된 것처럼 바깥 사람도 보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잖아요. 자기와 같은 사람 사귀잖아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하고 사귀고, 술꾼은 술꾼하고 사귀고, 도박꾼은 도박꾼하고 사귀고, 도둑놈은 도둑놈하고 사귀고, 살인자는 살인자끼리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착한끼리 사귀고,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끼리 사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만나고, 다 끼리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만 보입니다.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하다 그래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깨끗한 것만 찾아가기 때문에요. 더러운 안 찾아가거든요. 깨끗한 사람은 만나고 깨끗한 자리에만 가고 깨끗한 말만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은 어디 가도 깨끗한 것밖에 안 보여요. 깨끗한 것을 찾아가니까. 그런데 더러운 사람은 온통 다 더러워요. 온통 더러운 데만 차야 되는 게 똥파리 같이. 언제나 냄새 고약하고 썩어진 것만 차에 다니니까 더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언제나 깨끗한 것만 보이고,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더럽지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흙탕물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아무리 옷이 깨끗해져도 깨끗해지지 않은 것은 귀신에게 들로 쌓여 있는데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사람들도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나쁜 사람이 돼요. 사기꾼하고 모이면 사기꾼으로 물이 들게 돼요. 더러운 사람과 모이면 더러운 사람이 돼요. 환경을 조심하고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친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공중의 권세자면 악의 영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 악의 영들하고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도 더럽고 양심도 더럽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습니다. 오직 깨끗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씻음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깨끗한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므로 자꾸 정하게 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샘이라도 샘물이 자꾸 팡팡팡 솟아오르면 더러운 흙탕물이 섞여 나오고 나중에 맑아지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서 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성령의 생수가 없는 사람은 썩어진 배설물이 꽉 들어차 있는데 아무리 맑혀주는 샘물이 안 솟아나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늘 더러운 것은 더럽지요. 믿지 않으면 샘물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잔과 더러운 잔과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잔인 것이면 자꾸 깨끗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보이고, 우리가 긍정적인 것 같으면 남도 잘하는 것, 훌륭한 것만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우면 자꾸 눈에 더러운 데만 보이고 그리 끌려가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다른 사람 흉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 못난 것만 보여주고 비평만 하고 평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이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즉 주님을 믿지 않고 더러운 자들은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 아무리 시인해봤자 행위로 부인하면 소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성수주일도 안 하고 자기 탐욕으로 살면은 입술로서 농담한 것이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로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다면 예배당에 와야 되고 하나님 위해서 물질 드리고 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도장이 찍혀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가짜 믿음은 말만 하고 행위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말로서 잘 믿는 자지만은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이 행위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은 구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늘나라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는데 변화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들어오면 자꾸 회개하게 되는데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신령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확 딱 변화되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자인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니까 가증하지 않아요? 위선자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위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젊은 마귀, 늙은 마귀가 있었는데, 젊은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자꾸 교회 와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니까 점점 사람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단결하고 더 헌신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젊은 귀신이, 마귀가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더 성도들이 모이고 단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교회가 파괴 안 되니까 늙은 마귀에 가서, 늙은 마귀님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고
고통을 갖다 줘도 교회는 더 단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불이 불 테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늙은 귀신이 웃으면서 말이에요. 교회는 편안하게 해주라. 가만히 내버려두고 건드리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라. 등 따쓰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게 되고 찬송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엔 성경 안 읽고 텔레비만 보게 되고 사람이 괴로워야 성경 읽고 괴로워야 기도하고 괴로워야 교회 가고 괴로워야 찬미하고 하는데 편안하고 잘 살면은 자정적으로 허무너지고 깨어진다. 교회가 출석률이 떨어지고 전도율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무너지는데 뭘 그걸 자꾸 가지고 괴롭히느냐. 사람이 지은 말이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을 조금씩 보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괴로워야 기도해요. 그렇게 돼서 사람이 그렇게 돼 먹다고 고통스러워야 회개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많이 괴로우면 만사제끼 내고 기도원에 보따리 사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는데 자꾸 편안해지면 아이고 게을러졌어. 성경 아이고 내일 읽자. 일독 성경 벌써 이틀이나 못 읽었네. 내일 읽자. 뭐 통 못 읽습니다. 기도도 아이고 기도하려니까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다. 조금만 하고 말아야지. 신방 아이고 그건 옛날에 했지 요사이는 안 한다. 교회 아이고 교회 자꾸 교회는 왜 가냐. 놀러도 다녀야지. 등산도 가야 되고 아름다운 단풍 구경도 좀 해야지. 왜 자꾸 교회만 가냐. 사람이 게을러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면으로는 주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자꾸 보내면서 다른 면으로는 또 응답을 해주고 고쳐주고 축복을 해주고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함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지요. 너무 좋게만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부모가 너무 우냐우냐 키워놓으면 완전히 망나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려운 고통도 당하도록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용기와 힘을 기르도록 해줘야 축복도 받으면서 인생이 괴롭다는 것도 알아야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는 안 믿는 행위를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은 자요. 하나님 믿음대로 안 따르니까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 선인데 그 선을 버리는 자니까 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불신앙은 악한 득행입니다.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난 악인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해야 그 효과가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위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김성애 총장의 간증을 들었는데 뉴욕에서 공부를 할 때 무거운 짐을 시장을 봐서 지하철을 타고 나오면서 손에 들었는데 양팔이 너무나 아파서 이거 누가 좀 들어주지 않냐. 많은 사람이 그냥 곁을 지나가면서 못 본 채인데 나중에 어떤 청년이 와서 아이고 아주머니 그 무거운데요, 역 바깥지 내가 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그 짐을 맡아주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몸이 갑숙하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서 자동차 타는 데까지 나온 데까지 편하게 왔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성령이 와서 내게 내놓아라. 내가 들여다 주마. 내가 메어주마. 그러면 성령이 이지하니까 쉽고 가볍게 인생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수고하고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면 쉽고 가볍게 즐겁게 예수를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자 말자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숨쉬고 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성령을 있는 것 같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없는 성령을 있는 것 같이, 안 보이는 성령을 보이는 것 같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그러면 희한하게 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없는데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나 기도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 의지합니다. 나 설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의지합니다.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 이상하게 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육체로 힘이 생겨서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제가 아주 존경하던 성령운동의 지도자 한 사람을 이미 천국 가는데 미국 사람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할 때 집에 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지금 권총을 들고 술이 취해가지고서 나와 자식을 다 쏴 죽이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 성도의 집하고 그 목사님 집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뭔데 자동차 타고 가면 이미 권총을 들고 술이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방아쇠를 땡기려고 하는 그 사람 살인을 범하기 전에 집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응접실에서 아이고, 성령님 급합니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온 가족을 다 살해하겠는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보니까 그 사람 뒤에 딱 와서 있어. 몇천 메다의 길을 성령님이 비오같이 날려서 보내서 그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그 술주정뱅이 뒤에서 있어서 허리를 휘어잡고 권총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유명한 분인데 나하고 굉장히 친한 분인데 그만 나도 나이를 먹어서 이름을 잊어버렸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구수 내시에게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데리고 아소도로 가져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께서 필요하면 그런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그 성도의 집 그 남편 뒤에 자기가 와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 쉽고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늘 입술로만 성령하고 성령님을 진짜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진짜로 의지하면 짐을 맡겨버려야 돼요. 기도의 짐도 맡기고 전도의 짐도 맡기고 성령님 내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맡기고 기도하면 기도가 술술 나오지요. 전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맡기고 하면 전도가 잘 되지요. 온갖 우리 삶을 다 도와주는 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알고 믿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공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처음 보혜사, 성령님 다른 보혜사, 두 보혜사를 알고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항상 성령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